각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모세 5경을 끝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은 여호수아 할 차례인데, 그 성경 구조가 보면은 참 기가 막히는 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중에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허락을 하셨는데,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여기서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상으로, 이게 이제 죄악 세상이라 그러죠. 여기에 빠져들게 되죠. 그게 은혜롭고 축복된 장소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죄악 세상에서 빠져들었는데, 이 죄악 세상에서 빠져들은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건지셔야 되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요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의 하나님이다 보니,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시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느닷없이, 그리고 희한하게 꿈속에서 들리는지 생신지 모르겠지만 막 음성이 들려오니까 여기에서 이상하기도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뭐가 잘못됐나 잘못 들었나 하는 이 갈등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각 성경마다 요구하는 믿음에서 갈등을 극복하는 믿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면은 그분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분인 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온갖 의심과 생각을 다 하게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 그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라는 걸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하는 이야기 나오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레위기서에서는 예배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레위기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하면은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게 되고, 이제 또 우리 보고 거룩해야 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레위기 성경을 지나서는 이제 민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라는 말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온갖 삶의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원망도 불평도 많이 하니까,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라. 바로 너의 삶의 구주와 주인이 되신다. 그 대신에 그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구주와 주인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너희와 접근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한다.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겠느냐,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신명기에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대처의 구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가게 되면 오늘부터 여호수아 성경 공부인데, 여호수아에서는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면 모세 6경이 되고, 여호수아를 빼면은 모세 5경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다른 말은 이제 조슈아라 그러거든요. 예, 조슈아. 예, 조슈아라는 말을 이제 구약에서는 호세야라 그럽니다. 호세야.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예, 지저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지저스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지저스가, 구약에서는 호세아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원래 말로는 조슈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슈아나 호세아나 지저스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신약의 복음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속에 들어있는 신약의 복음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라고요? 구약에 들어있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일단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믿지 못했고, 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추상적인 하나님은 믿겠는데 구체적인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야리신 하나님, 뭐 예레미야 10장이나 10편 37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 발걸음까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안 믿었고 기적 안에 있으면서도 기적을 워낙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들어오면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가운데 진실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역행하는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조슈아, 다시 말하면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여호수아 성경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죄에 빠진 인간이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방법, 가난, 그 다음에는 아픔, 고통, 삶의 여러 가지 악조건, 여기에서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인간이 가진 것이 없이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고, 레위기 예배 드리는 법을 먼저 가르치거든요.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리는 이런 거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들어가다 보니 자동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러면 왜 현실을 먼저 안 가르치고 예배를 먼저 가르쳤겠느냐? 성경 순서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만 되면은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도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아시는 내용을 가지고 7장에 넘어가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하나님이 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만 제대로 관계만 형성되면 다 된다, 이 주장이에요. 근데 인간은 먼저 마셔야 되고 먹어야 예배도 드리고 찬송화도 부르지, 자꾸 현실 중심, 애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순서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람이 떡이 먼저 있어야 되고 마시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충족이 돼야 되고 말씀이 먼저 있어야 인간은 살 수 있다. 이게 원래 창조 원리다. 이런 걸 이제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강조하시다가 결국 여호수아에 들어오면서 이제 구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은 여호수아, 조슈아 아니면은 지저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지,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켜서 받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축복이죠. 복이죠.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것은 복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 이 혈기 부렸다고 못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혈기를 더 부리면 또 어때요? 회개하면 간단한 걸.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몽학서에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가나안 입구까지고, 가나안부터는 뭐라고요? 구원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배열상 배치상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라기보다는 하나씩 정복에 들어가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한목에 왕창 주지 않는 것은 저들이 적응하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가지고 몇 식구가 살다가 갑자기 한 달에 5천만 원씩 생겼다. 적응하겠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됐을 때. 그래서 미국에는 로또가 되었을 때에 몇 천억짜리도 나왔잖아요. 몇 백억짜리는 뭐 수도 없이 나고 몇 천억짜리도 2명이나 나왔는데, 신기한 것은 그 지난번에 한번 되었는데 23살짜리가 됐어요. 그게 몇 천억짜리가.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하여튼 로또 된 사람들 그 재산이다. 그래서 로또에서 다시 이걸 가지고 리서치를 해봤더니
90% 이상이 로또 걸린 사람이 다 거지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망하거나 불행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된 거. 우리 같으면 은행에 저축해 놓은 거 살 것 같지요. 그 이자 가지고만 살아도 안 그러면 좀 여유 있게. 근데 현실에서 주변에서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한목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이 넓혀주시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쟁하는데 전쟁을 42번 치릅니다. 42번 치르는데 하루에 전쟁 하나가 끝났다 해도 벌써 한 달 반이 걸리는데 하루에 전쟁 계획에 하루 끝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적응하는 환경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심장병 환자들 같으면 언제 많이 죽어요? 초기월이 많이 죽어요. 방 안에 따뜻한 데다 갑자기 밖에 나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축복도 적응하도록 받아야 되지, 없던 사람이 하늘에서 쏟아지듯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일확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또라고 그러고. 그런 거는 성경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은 혈기가 아니고 모세의 한계. 자, 그 다음에는 이 여호수아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전부 다 일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첫째로는요, 주시는 하나님. 둘째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믿겠느냐? 주시는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 사람은 애굽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주셨다. 그 주셨다는데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해요? 안 받았다 이거는. 안 받았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안 받았다. 그래서 주셨는데 우리는 왜 못 받았을까? 그렇다면 주셨는데 우리는 왜 못 받았을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주셨다. 우리는 못 받았다. 그 차이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주셨는데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받았다라고 부분적으로는 생각하죠. 뭐 영적인 은혜 받는다든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는데, 현실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뭐 다윗이라든지 이 솔로몬이라든지 요란한 사람들이 받았던 그 넉넉함, 여유로움, 낱말 그대로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정도의 그 축복이라는 크기, 사이즈,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셨다, 우리는 안 받았다. 두 쪽에서 계속 우겨. 차이가 뭐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보시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하는 바와 같이 너희에게 주었노니, 분명하게 너희에게 주었. 지금 이게 여호수아 1장 3절이에요. 그 여호수아 이제 시작이에요. 중간에 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지금 입구라고. 입구.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이제 입구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는 데는 전쟁이 무려 30 몇 번 통해서 주는데 입구에서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그 넓은.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전쟁을 33번 이상 치르게 되거든요. 가나안 안에서만 원주도 하죠. 근데 하나씩 결국에는 점령해서 나중에 여호수아 중간 뒤로 가면은 비로소 이제 밖에는 다 받아서. 근데 이건 입구에서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 하지. 했을 때에, 야, 하나님은 주었다, 주셨다가 뭐예요? 시제상으로는 과거지요. 우리는 못 받았다, 현재잖아요. 받을 것이다, 미래. 받을 것이다, 그 받을 것이다 말이 안 돼. 주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시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 풀어나가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었다 하시든지 주실 것이다 하시든지 주신다 하시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라서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결국 나중에 뒤돌아보니 가나안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그 과정 속에 인생 행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여호수아 행로죠.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주었다 그러는 걸 우리 편에서는 못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 주었다. 이거 명령이고 약속이죠. 그럼 우리는요, 이 약속을, 예, 그렇죠.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을 때 너는 이미 그 복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라 그랬죠.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이미 받은 것처럼. 그게 뭐 하나님은 주셨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받은 것처럼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만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과거고 우리는 아직까지 미래니까, 현재는 아직 nothing이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참 여기에서는 소중하다는, 결국 이 믿음이 이루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 믿음이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결국에는 천국에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현실에서 아직 도착 안 했으니 결국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라는 각도 있잖아요. 복이라는 각도에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도서 5장 19절에 전도서 5장 19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사 능히 위하시며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예, 능히 누리게 주사. 그 다음에 6장 2절에 바로 옆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어요? 모든 소유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예, 부요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기도 보면 뭐라고요? 재물과 영화를 하나님이 주셨다.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모든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주셨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로 나오잖아요. 잠언 10장 22절 거기에도 보면은, 예, 마침 나오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욕해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잠언 10장 22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창세기 24장 1절 같은 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그두라에 머물 때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이런 식으로 뭐 역대하 32장 29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심히 많이 주심으로. 그래 다 결론은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쭉 내려가면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주심으로, 주시니, 주셨으니. 결국에 복은 하늘에부터 내려오는가 봐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에서 우리에게 되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슨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어야 되는,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한마디 더 한다면 give and forgive.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고 인간은 받고는 끊임없이 forget, get and forget. 하나님은, 사람은 get and forget. get. 받고는 and forget. forget 뭐예요? 받고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주시고는 forgive. forgive.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주시고 용서하시고, 죄, 인간은 받고는 또 달라 그러잖아요. 잊어버리는, 받는 건 잊어버리니까. 누구한테 뭐 준 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 받는 건 잊어버려도.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주신 하나님.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라기보다는 이 땅 위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서 주시는 축복의 예표가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결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노정, 여정 중에서 살아갈 뿐이지 뭐 노력하고 예수하지 그것도 가난하게 된다, 부하게 된다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그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주셨다 하니까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주실 하나님, 주시는 주신 주실은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으시니까 주셨다 하든지 주실 것이다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다 현재로 받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다 현재. 장차 받을 복을 인하여 지금부터 기뻐해라. 그게 신앙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시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다는 믿음은.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써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뺏어가지 않으실 테니까.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입으로 한번 뱉은 말씀은, 하신 말씀은 이루지 않고는 말씀이 거두어지는 법이 없다. 즉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거든요. 이 말씀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거두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시는 하나님은 이게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공약이 아니다. 요즘 정치인들도 이 공약을 하면 그걸 다 메모해 놨다가 먼저 공약을 지킬까 못 지킬까 나중에 그 임기 끝나도 못 지키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아냥대기를 빌공자 약속약자 이 공약이라는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없다는 것이죠. 주시는 하나님은 왜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는 아셨죠?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앞으로 주실 것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두 달, 1, 2년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는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는요, 핵심 내용이 3가지가 나오는데, 사사기에는 핵심 내용이 3가지가 나오는데, 사사기의 핵심 내용에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는 사람이 편안할 때, 평안이라기보다 편안이 맞겠네요. 사람이 편안할 때 꼭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사람이 편안할 때, 안정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는 풍부해졌을 때에, 누릴 때에 꼭 하나님을 떠나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 9장 25절, 26절 여기에다 보면 사람이 부요를 누리게 되고 큰 복을 누리게 되고 모든 것을 갖춘 집에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7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부유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도다. 그리고 역대하 12장 1절에 므낫세 거기도 보면은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등 뜨뜻하고 배부르면은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 봐요. 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라는 말은 심판한다는 뜻이잖아요. 심판한다는 뜻인데 사사기 보면 12명 사사를 통해서 개밥에 꿀밤 넣듯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다이아몬드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먼저 복을 주셔요. 그러면 사람들은 꼭 뭐라고요? 배반을 해요. 그 배반한다는 게 이제 죄 짓는 이야기죠. 꼭 죄를 져요. 배반을 해요. 떠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주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꼭 뭐해요? 반드시 징계하시죠. 왜요? 사랑하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징계하면 아프니까 그 다음 사람은 뭐 하겠어요? 회개를 해요.
그러면 다시 복을 주셔요. 이 텀이 되게 빠른 경우에는 22년 만에 한번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50년에서 70년이 걸려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그때마다 사사를 한 명씩 세우는 거예요. 외국을 통해서 이 징계를 침략하도록 만들거든요. 한재, 풍재, 가난, 전염병 이런 걸 시작해서 외국의 침략, 그 다음에 끌려가는 거, 죽임당하는 거, 겁탈당하는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으면 받은 복을 쭉 이렇게 누리면 되는데 꼭 뭐라고요? 누리면서 이제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온갖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사람 막대기로 쓰죠. 이웃 나라를 막대기로 쓰고 평소에 같으면 이스라엘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겁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이웃 나라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거 침략해야 되겠다. 욕심. 그래서 공격하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혼비백산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고통 중에 살아남은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은 다시 복을 주시는데 이게 몇 년요? 20년에서 대체로 70년 간격 터울이에요. 이게 사사기에 무려 12번 나옵니다. 계속 한 번 그랬으면 역사는 교훈이고 거울이니까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후대 내려가는 거 또 되고 또 한 번 되게 아팠다가도 다음부터 절대로 안 아파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데도 잊어버린다고 나으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을 너무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식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이야기. 죄를 지면 징계하고 회개하면 다시 복을 주시는데 이게 계속 돌아요. 뭐요?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 징계. 그게 이제 공이죠.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개밥에 꿀밤 도듯이 돕니다. 이걸 우리는 조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해결되는 방법은 간단한데 죄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죄가 안 지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편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돈이 많으니까 딴짓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살만하니까 뭐라고요? 남자가? 예, 아니야. 그건 인간 되니까 죽어요. 살만하니까 바람 피우더라 그래요. 살만하니까. 돈이 있어서. 그렇게 돈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돈은 양면성이에요. 잘 사용하면 돈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일 돈으로 안 되는 게 몇 가지나 돼요. 근데 그 돈을 이제 방향을 잘못 틀어주니까 결국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운전하는 대로 따라 차가 움직이지 좋은 차 따라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좋고 바른 사람은 그러니까 사상이 삐딱한 사람은 가난할수록 좋은 거예요. 죄를 덜 지을 수 있으니까. 나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질 때는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결국에는 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사기에서는요 지도자의 중요성 있잖아요. 물론 종교 지도자겠죠. 지도자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0장 10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30장 10절에 너가 기도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우리한테 전하지 마라. 답은요. 듣기 싫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설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시하지요. 아첨하는 설교를 해라. 아첨이라는 말은 거짓말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지 말고 우리에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해라. 자, 이런 것이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나는 선지자인데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였죠. 그러면 죽였죠. 돌로 쳐 죽이거나 톱으로 사람을 끊어 죽이거나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아첨하는 말, 거짓말만 하면 설교 잘한다고 그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살려줬다. 그래서 결론은 어느 쪽으로 가요? 진리가 가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의 중요성을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6절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계속 살아갔을 때에 근데 그건 누가 그러느냐 종교 지도자가 또 비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일단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너희들이 망하는도다. 뭐 종교 지도자 망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결론은 너희들이 망하는도다. 그래서 이 중요성이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넘어가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종이니라 해서 이제 그 진리의 중요성 때를 따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지금 갓 태어나서 뭐 100일 되고 뭐 몇 달 되겠으면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안 주고 어른이 좋아한다고 뭐 불고기를 갖다 줬다. 이건 아이들은 못 먹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어야 살 사람한테 자꾸 젖만 주니까 히브리서의 단식이 나오는 거예요. 마땅히 고기를 먹고 힘을 내어서 삶의 연장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두고 그걸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아직도 젖을 찾느냐고. 도대체 교회는 몇 년 다녔고 누구한테 말씀을 들었길래 신앙이 그러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탄식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가면은 이제 별들의 타락이 나오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안 먹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자꾸 줌으로써 그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죽는도다 해서 이제 탄식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의 중요성을 사사기에서 핵심으로 다루면서 사사기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첫째로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둘째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라.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축복된 구절이고 계속 죄를 짓고 사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심판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그래서 사사기 성경 자체가 심판의 연속이고 사사기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지먼트예요. 저지먼트. 이제 대문자 쓰면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 사사기. 그러니까 심판하신 하나님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떳떳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나쁜 단어가 아니고 참 좋은 단어입니다. 옳고 그름을 밝혀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도 절대 억울하지 않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을 밝혀주고 편중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멀쩡한 사람이 없지요. 결국 우리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많으니까 다 죽어야 할 백성이고 저주받아야 할 백성이고 지옥 가야 할 백성이야. 그래서 뭐라고 해?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드려 팬 후에 징계를 한 후에 아프다는 걸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끝까지 뻗대거나 고집을 피우면은 죽이셨죠. 그래서 이 역사가 무려 몇 년이 흐른다? 400년이 흐르는 게 사사기 역사입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두꺼워도요 몇십 년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가 성경은 얇지만은 400년 동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400년 동안. 그러니까 축복, 범죄, 징계, 즉 심판, 회개.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너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사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자, 여호수아에서는 무슨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그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시다. 확실하게 주신다. 주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안 주시고 거두어 드리는 법은 절대로 없다라고 이사야서 55장 11절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사기 성경에서는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회개하고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외국에 붙잡혀가도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다 죽어서
그런데 정신 차린 사람은 돌아온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회개하고 깨닫는 백성은 반드시 살려주셔서 그 다음에 삶을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사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고 또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사사기 성경에서는 특별히 핵심 3가지를 강조하셨는데 뭐라고요? 편안할 때 조심해라. 돈 생길 때 조심해라. 딱 타락하기 좋든지 주의 일하기 좋든지 돈 생길 때 조심해라. 권력 생길 때 조심해라. 지금은 권력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휘둘러 놓은 그 권력이 나를 감옥에 보낼 수가 있다. 그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매스컴을 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편안할 때 조심해라. 잘 길잡이. 그 말씀 계속 듣고 바르게 살면은 뭐 걱정 없죠. 둘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를 잘 만나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호수아는 무슨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사사기에서는 무슨 하나님? 심판하시고 깨닫는 백성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